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한 이제 기도의 결단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순종함으로 지는 게 십자가며 고난의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의 완성은 죽음으로 완성됨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또 그 십자가는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수긍해서 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져야 되는 것이 십자가며 억지로라도 졌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는지,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사람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받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또 어제는요, 귀양 십자가를 짓고 당당하게 지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내게 하나님의 산 증거가 있다면,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봤습니다. 오늘은요, 십자가에서의 완성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정말 죽은 성도들이 많아요. 바울의 고백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순교한 스테반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죽었어요. 죽음으로 십자가를 졌는데요, 놀라운 거는요, 스테반은 오늘도 우리들이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스테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난 것은요, 기독교 역사상 지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십자가의 완성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모습은, 스테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죽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죽음의 길을 걸었던 스테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스테반이 보여준 죽음의 비결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이 스테반이 고난을 당한 거는요, 다른 이유 없어요.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요, 늘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가려고 해보셔요. 꼭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스테반이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완성이 죽음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랑 똑같은, 성경이 표현한 대로 한다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스테반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용서입니다. 한을 품고 그것은 죽는 거는요, 비굴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스테반의 죽음이 위대한 거는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요, 용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죽게 하기 위한 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가운데서 오히려 그는 무릎 꿇고 마지막 기도하는데요, 그 마지막 절기의 기도는요, 철저한 용서였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60절 말씀입니다. 오늘 60절 말씀 시작. 아멘.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테반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시간 나누고 있는데요, 몇몇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해요. 왜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깨닫게 하시는데 그렇게 아프네요. 제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는 고난이란 말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십시오.
내가 용서하며 죽어야 그게 진정한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챙길 거 다 챙기면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려면요, 용서하셔요. 용서하셔요. 스테반처럼 말이죠. 스테반은 지금요, 이게 용서할 상황입니까? 나 아니에요. 내가 왜 억울하게 돌을 맞아야 됩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소리를 쳐도 모자랄 상황에서요, 자기를 죽으라고 던지는 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그 가운데에 몸을 가다듬고 무릎을 꿇고 외치는 거는요, 용서였어요. 용서였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완성해 보시기 원하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가 형식이 아닌 정말 죽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요, 여러분을 향하여 돌 던지는 그 일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십자가의 길은 멀고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용서해 보십시오. 그럼 그 십자가는요, 완성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죽음이요,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용두동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 제가 교만한 거고요, 얼마만큼은 저도 알잖아요. 얼마만큼은 알고 있잖아요. 용서하셔요. 용서해 주자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절규하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용서해 주시자고요.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나만 손해예요. 용서하지 않아 봐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이들 말로요,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용서하지 않아 보셔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용서하지 못해 보셔요, 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근데 용서하면은요, 먼저는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도 억울한 경험이 많잖아요. 억울하다 생각하면은요, 밤잠이 안 와요. 억울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생각하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깨요. 근데 스테반처럼요,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니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것처럼 말이지, 용서하면은요, 그 사람 바라볼 때요, 웃을 수 있어요. 오늘 스테반이 자기를 향하여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 자세를 가다듬고요,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도 죽음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스테반처럼 철저하게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가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스테반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기에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자기를 향하여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용서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자세를 가다듬고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스테반이 그리할 수 있었던 근거를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요, 내 힘으로 못하지요. 인간의 생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돌 던지는 이들인데요. 아니요, 여러분의 상황에 있는 그 억울하게 말이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내게 그 못된 짓을 하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요, 오늘 우리 스테반처럼 그리하면은요,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스테반 어떻게 했느냐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6절에서요, 스테반은 먼저 성령 충만하니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56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5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56절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해요. 이제 5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다 감리교인이잖아요. 제가 영국 처음 갔을 때예요, 제일 먼저 간 곳이요, 웨슬리가 교회에서 쫓겨나서요 무덤 위에 서서 설교했던 그곳을 방문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주어진 강단이 없다면 그거보다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그것도요, 저는 갔을 때요 한국의 상황에서요, 교회는 용두동에 있다면 공동묘지는 저 망우리쯤 있는 곳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웨슬리가 교회가 주어지지 않아 설교를 했던 거는요, 교회 뒷뜰에 있는 무덤이에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웨슬리가 단지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요 교묘하게 교구를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강단에서 설교할 수 없게 했단 말이죠. 목사로서는 그거보다 더 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웨슬리는요 그것을 탓하지 않았어요. 웨슬리가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면서 단 한 번도 영국 성경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잘못됐어, 당신들은 저주받아야 돼, 나를 이렇게 하다니, 그 말 한마디를 안 했어요. 오히려 웨슬리는요 마지막까지도요 그는 감리교 목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영국 성공회 신부로서의 자격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올드웨스트게리에서 체험했던 그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으니까는요, 그를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요 용서하고 있단 말이지. 강화에서 전목회할 때요, 강화에요 우리나라의 성공회가 전체를 다 해야 100개가 되지 않는데 강화에 12개가 있습니다. 성공회가. 강화 이 성공회 역사는요 한국 성공회 역사랑 똑같아요. 성공회에 있어서는요, 한국에 있어서 강화는 성지입니다. 성공회 신학대학이 강화에 있었거든요. 강화의 젊은 신부들이 목사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아주 가장 친하게 지냈던 신부 중에 한 분이요, 여기 지금 우리 용두동 용두초등학교 앞에 있는 성공회 거기 주임 신부로 와 계시더라고요. 몇 달 전에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신부님은요 만나면 지금도 그래요. 웨슬리는 성공회 신부였다고, 영공회 신부였다고. 그러면서 늘 자기가 큰 집이니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제 오라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웨슬리는요 정말 단 한 번도요 영국 성공회의 그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은 영국의 성공회 신부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할 수 있었던 거는요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그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안에서도 보면은요 엠마오로 도망가던 제자들 얼마나 비굴합니까? 얼마나 큰 근심에 쌓여 있었는지 부활하신 주님이 다가와서요 말을 걸어도요 그분이 예수님인지조차도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담대함으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래서 순종함으로 어쩌면 억지로 져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고요. 죽어야 완성되는 일입니다. 그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억울하지만 복종할 수 있고 억울하지만 그 힘든 길을 가야 되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스테반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 순교의 길을 자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니까는요, 그런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 오히려 자세를 가다듬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되 자기를 죽으라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하며 묵묵히 순교의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스테반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충만함 내게도 주셔서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이 분하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게서 불만과 불평이 쏟아지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용서하지 못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아니 어쩌면 나를 죽게 하는 이들까지라도요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두동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스테반이 순교의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5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누구를 봤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말이죠.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지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아요. 바울 사도는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이죠.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는요 우리가 스테판처럼 용서할 수 있고 순교의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능력 얻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에서 승리하셨잖아요. 왜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도요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근데 세상 바라보고요 사람 바라보면요 무슨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고요 내 목소리를 높여서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고 내 목소리를 높여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도 내게 주어진 순교의 십자가도요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서슬퍼런 공회원들 앞에서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는요 서슬퍼런 목소리 높여 그를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까? 용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억울하게 침뱉음을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억울하게 가시에 찔리시고요 주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우리가 열 때에 우리도 능히 용서하고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큰 틀에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들을 봤다면요 이제는 구체적인 결단이 내게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내 결의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성령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하고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요 주님 바라봐야 그것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스데반이 그러했듯 주어진 십자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두동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스데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교훈은요, 육신의 삶보다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신앙의 지혜가 있을 때에 순교의 십자가도 능력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9절입니다. 59절 말씀,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무엇을이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존재와 영혼의 소중함을 발견하면은요, 육신의 고통을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130년이 넘어가니까는요, 많은 순교의 어린 역사들이 있어요. 그 순교의 어린 역사들을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초기 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요, 죽음을 당하면서도요, 굶주린 사자에게 쫓겨 죽으시면서도요, 웃으며 죽을 수 있었던 거는요, 그들이 육신의 삶에 매이지 아니하고요, 영혼의 삶과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자세를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거는요, 영혼의 존재와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영혼의 가치가 더 소중함을 믿으시나요? 그럼 걱정하지 말자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몸만 죽이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육신만의 고통을 주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 육신의 고통만 주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말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영혼의 가치, 영혼의 소중함을 인정하는 가운데에 주어진 모든 고난의 십자가도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여기 왜 나오셨어요? 육신의 아닌 만을 생각한다면요, 이 새벽에 여기 계실 수 없지요. 육신의 가치만 소중히 여기면은요, 여러분 여기 바쁘지 않고 시간이 널널해서 여기 나와 계신 분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 분이 있어요. 왜? 오늘 출근해야 되는 분들 여기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것을 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내가 알기에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요, 스데반처럼 영혼을 능히 살리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며 육신의 고통을 이겨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회하면서요, 가장 은혜로운 순간 중에 하나는요, 이제 마지막 임종하는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예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요, 저는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는데 그분들 중에는요, 정말 담대하게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 먼저 천국 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말이죠, 그냥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사님 저 먼저 가요. 저 먼저 가요. 그 영혼의 존재와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별난 사람도 다 봐요. 죽지 않으려고요, 아둥바둥 애쓰다가요, 난 안 죽을 거야 그러다 꼴가닥 넘어가는 분도 봤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도요, 인상이 찌그러져 있고요, 입이 벌려져 있고요, 혀가 나와 있고요, 그거 다듬기도 어려워. 근데 마지막 순간에도요, 목사님 감사해요. 저 먼저 가요. 천사들이 보여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장례를 치를 때도 신이 나요. 오늘 영혼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육신의 어려움 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지 못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요. 우리 앞에는 영혼이 있으니 육신을 아프게 하는 사람 걱정 마. 나는 영혼의 존재를 믿어.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너희들 나 다 용서할게.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해하지 못하는 너희들 다 용서할게. 스테반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십자가를 지라는 것 아닐까요?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내게 주시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로되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가는 나의 영혼의 존재를 믿고 영혼의 구원에 감사하며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이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능력으로 감당하기 위해 주여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몸은 죽여서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존재를 믿으며 영혼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